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은 큰 조명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행동이 아주 정당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너희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렇게 그 일을 하고 있다. 여기를 보라. 너희는 교리에 있어서 강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매우 연약하다. 옳은 것보다 더 높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이해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항상 마음이 이해보다 중요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완전한 이해를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이 점을 분명히 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식으로 행동을 한다면 그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 사랑의 법, 인애의 법,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법을 어기는 셈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선고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얼마나 강하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내가 아는 것은 다만 너희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은 세워주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머리로 아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에게 근심시키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charity,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풍선 속에 들어있는 바람같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기초로 시작하고 덕을 세우고 계속 같은 방면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는 대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알아 항상 기억하고 이것의 통제를 받게 하옵소서. 하지만 더 나쁜 것이 옵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제의 관점을 무시하면 형제에 대해 사랑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의 전체 입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진술입니다. 많은 방면에서 로마서 전체에서 만났던 가장 어려운 진술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이 많게 하다 라는 단어를 봅시다. destroy. 이 단어는 매우 강하다는데 모든 사람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방식을 통해 이 점이 입증됩니다. 아주 유명한 예증을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자, 바로 이것이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 또 다른 신뢰가 있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파멸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이걸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정확히 같은 헬라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최종적 신뢰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이는 멸망의 길에 서서 망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로마서 14장 15절에서 망하게 하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영적 의미에서 결코 내 형제가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뜻일 리는 없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는 것은 영원히 궁극적으로 파멸되고 저주받는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결국 파멸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에
놓는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고기를 먹을 때 이 약한 형제에게 이와 같은 효과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가져올 첫 번째 효과는 여러분의 형제로 하여금 자기 양심과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논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좋다.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하다. 나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 오래 살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옳다고 한다면 내가 누군데 나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겠는가? 내 양심이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점점점. 자, 이것은 이미 아주 나쁜 입장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형제가 자기 양심을 간섭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서도 양심에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제 그 양심과 함께 논증하고 따집니다. 자기 생각에 양심을 만족시킬 여러 입장들을 가져다가 놓습니다. 그 양심의 선고에 청종하는 대신에 그 양심을 우롱한다 말입니다. 하지만 하강 국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양심을 대항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이런 행동이 그러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행합니다. 사도가 볼 때 이 점이야말로 여러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바울이 양심을 강조한 것을 주목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말한 걸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주는 자로 행세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법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청종하고 우리가 결정한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디모데후서 1장 6, 7절 말씀.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계속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다.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게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이며. 8, 9절. 딤전 1장. 사실상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의 의미와 율법의 의도를 전혀 이해한 적이 없다. 그리고 같은 장 5절에서 율법의 목적이 무언가를 말하여 줍니다. 제가 특별히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시켜 보게 하려는 게 이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경계의 목적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 계명들의 전체 목적, 모든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가 첫째로 놓는 것이 무언지 주목하십시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 사랑, 이것이 첫 번째로 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 보면 이것은 거칠고 율법주의적이고 소극적이며 모든 걸 그저 하지 말라고 막기만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본질적으로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모든 일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의 조건, 사랑의 상태, 동정과 이해의 상태로 인도코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말미암는 사랑, 이거는 청결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여기 로마서 14장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바로 그 문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믿음의 지식, 믿음에 대한 청결한 이해, 정직하고 위선이 없는 믿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것은 바울이 그로부터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걸 끝에 놓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오는 큰 요인은 순전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 둘째가 선한 양심,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이 참되고 거짓이 없고 분명한 지식과 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거기서 다시 사도 바울은 양심이 항상 이런 문제들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주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 큰 원리와 함께 항상 서로의 양심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양심은 항상 선한 양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형제 속에 악한 양심을 산출하는 일을 결코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디모데전서 1장 마지막에서 사도는 이 가르침을 보다 더 결정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믿음을 가져라. 19절. 디모데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믿음을 부인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18절 말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짐으로.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이 믿음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19절 말씀. 여러분은 이 예증을 보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어떤 한 사람을 배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갖추어진 배입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장비를 갖춘 배가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합니다. 하지만 사화를 좌우하는 하나의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배의 사활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배의 방향을 잡는 키입니다. 그 키를 무시하거나 바르게 간수하지 못하면 강력한 엔진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만일 그 방향키가 작동하지 못하면 스스로 좌초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믿음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들은 믿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명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양심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무서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좌초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되는 경우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양심의 존귀함을 부여하되 배의 방향키로 비유되는 기능의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는 뒷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양심의 위치를 더 세밀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이 특별한 논증을 여기서 마칩시다. 여러분은 여기서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약한 동료 그리스도인을 파선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 위대한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더 약한 형제로 하여금 자기 양심에 의문을 던지고 양심과 다투거나 양심을 거슬러 행동토록 하는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그건 그런 결과로 유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이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인해서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이 더 강한 형제의 입장을 비웃고 있습니다.
이건 최고의 논증입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이 형제에 관해 말로 할 수 없이 깊이 생각하시되 실제로 그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는 내 목숨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주장하려 한다. 어째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참조. 만일 주님께서 자신만 생각하셨다면 하늘에 그냥 남아 계셨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논증하기를 내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분명히 아는 대로 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이 고기를 먹을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주님은 너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너와 같은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특권들을 생각하지 않으셨다. 아니, 그분은 그 모든 것을 옆으로 제쳐놓으셨다. 심지어 그는 죽으시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다. 자기 자신의 목숨을 희생 제물로 드려서 너와 너의 형제가 구원받도록 하셨다. 너의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 값주고 사신 네 형제를 위해서 네가 마땅히 먹을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는 그 고기 먹기를 포기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의 무모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는 여전히 사랑의 큰 원리를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의 큰 원리로 논증합니다. 그는 너희의 더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너희의 권리를 희생하는 것에 관해 언짢아 하고 주저하고 있다. 너는 바르게 생각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너는 마치 지성적인 기계처럼 사고하고 있다. 아무런 느낌도 마음도 없는 기계처럼 말이다. 너는 긍휼이나 동정심도 없다. 자신이 보는 대로 법을 설정해 놓고 다른 사람도 그 법대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와 같이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신 것을 인하여 네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만일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 형제를 위해서 그분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면 너는 너의 형제를 위해서 고기 먹는 일을 포기해야 하고 그를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처럼 위대한 사도는 능히 자기의 구주 주님의 높이에까지 거의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완전히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주께서 행하신 바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어 즉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는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나아가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빌립보서 2장 7, 8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 진술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고린도전서 8장 13절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복되신 구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신 바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 관해서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디모데전서 1장 13절. 바울이 그와 같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먹음으로써 형제를 넘어지게 하기보다는 결코 먹지 않는 쪽을 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에 대해 생각할 때 이 점을 기억합시다. 과로 이 설교는 67년도 12월 15일에 행해진 것입니다. 닫고 성육신. 그 성육신이 앞에서 말한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최상의 예증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즉 하나님의 권속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바로 그 사랑입니다.